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붙잡히면 저렇게 폭력을 당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또 나가서는 총사령을 당하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여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요즘에는 시진핑이가 기독교를 무척 핍박을 하는데 지금 기독교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 수백 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정통적으로 가진 사람들 보면은 언어와 민족이 다 달라도 분명한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환경을 완전히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길을 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세상으로 아주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디모데전서 5장 15절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 대산을 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그 5,000명의 군중들이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다. 이러한 소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를 하려고 때 예수님께서 그걸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약 이틀 후에 또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참 의미, 그 오병이어의 의미는 그 굶주려 있을 때 그 떡을 만들어 먹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은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 이제 그게 성찬의 의미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이 된 거죠. 아니 이분이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왕으로 계시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아니 또 죽는다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요한 6장 66절 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떡에다가 소망을 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들이 실망을 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을 갔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실망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죽어야 될 이유,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우리와 같이 하룻밤 같이 계시자고 그러면서 붙들어서 영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어서 거기에 축사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싹 예수님은 또 사라졌어요. 자, 53장 8절로 10절입니다. 네,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취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뒤에 서로 얘기하기를, 야, 우리가 올 때 예수님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잃었던 소망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이제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첫열매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고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이 선 거 아니겠어요? 예. 무슨 소망이요?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또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그런 소망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여정을 끝낼 텐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꼭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게 고린도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사랑 중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이 지나서 신년 초에 뭔가 막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끈을 놓아버린다 이거죠. 욥기서 17장 5절 욥의 고백 보겠어요.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네. 거기에 보면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 욥기 7장 6절에 보면은 나의 날은 배틀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욥기 13장 15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또 3장 17절에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 욥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자도 마찬가지고, 욥도 그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거나 자기 자녀들이 죽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공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이 민족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네,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망이 끊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가정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집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대적,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런 비방할 기회를 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첫째는 뭐 때문에요? 너무 환경이 힘들어서. 둘째는 뭐였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셋째는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살다 보면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살다 보면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은 우리가 다른 대도가 없어요. 말씀, 따라 말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 소망에 대한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예.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 보시겠어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가 잿더미 위에서 중심의 회상을 해본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소망이 자꾸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로 끈을 놀려다가 붙들어 놀리도 없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 42편 5절도 보겠어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또 시편 42편 6절 또 회복되는 방법.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너무너무 낙심 중에 있었는데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어디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베푸신 주의 은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볼 때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다면은 누가 믿겠느냐? 아마 믿을 사람 없을 거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항상 이 겉만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도 더더욱 마찬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나사렛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라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나사렛 그런 데서 무슨 저런 인물이 나겠느냐? 선입관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기치 않은 사람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물리치게 되면은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인이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수를 2개를 시켜가지고 미리 딱 준비해서 하나는 계란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나는 계란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아 네가 먹고 싶은 거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덜컹 계란이 위에 탁 써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막 먹었어요. 이제 물론 아버지도 이쪽 계란 없는 것을 먹었는데 거의 먹을 쯤 다 먹을 쯤 바닥에 드러나니까 이쪽 국수 그릇에 계란이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때 이 아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참 지혜로운 아버지죠. 그래 네가 살아가면서 겉만 보면 안 돼. 속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이유도 역시 자꾸 표면적으로만 겉만 생각하다 보면은 실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메시아다운 그런 풍채도 없고, 또 귀티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얘기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뭔가 다르다. 서기관들은 아주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변가들이죠,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달변은 아닌데도 그들이 깨달은 사람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뭔가 저 메시지 속에 파워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 그걸 보면서 또 예수님 믿고, 또 표적 속에서 오병이어처럼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래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깨달았던 거죠. 아멘. 네. 그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올해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망이 평생 소망만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야 돼요. 현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옆 사람이 축복하세요. 당신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내 축복합니다. 시작. 네. 맨날 약속업만 가져다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것이 현금화 돼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로마서 5장 3절에 4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 그릇을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그릇을 담아도 되겠다. 이건 깨진 그릇이 아니구나. 금이 간 그릇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 복을 붓는다는 거죠. 예. 연단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아멘. 그 영적 원리가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오고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밤쯤 되면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먼 동이 터지면서 점점 밝아와요. 네. 밤을 새보면 알지요. 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보이는 소망이 뭐 소망이냐. 보이는 것도 누가 소망할 필요가 있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인내. 예. 참음으로 기다려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야고보 5장 10절에서 11절. 예. 거기에 대해 이제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예. 방송실이 굉장히 바빠요. 예. 오늘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 자,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예. 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예. 재산 날라가.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 그런 가운데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망을 회복을 하게 됐어요. 소망을 회복하고 난 뒤에 잘 참았어.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을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욥의 사건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뎌보자.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항상 우리가 모일 때는 소망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도 항상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모이면은 자꾸 어렵다가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럼 이게 자꾸 임파테시 돼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 준비하고, 제 리더들은. 아멘. 자, 저렇게 북한에서 저렇게 핍박받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나 이길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자꾸 말세로 갈수록 세상 유혹이 크고 또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정을 못 지켜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했는데 이 자식이 돈만 주면은 좋은 자식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형편없이 되니까 중년의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중년기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몸은 이제 약해져가지. 돌아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소망이 없지.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를 품고 포기하지 않고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못 만이교에 빠지고 또 세상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세상 역사에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세상에 방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올 기미가 없고 그때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의 답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소망의 끈을 붙들고 그 어머니가 기도하던 어느 날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갈라지듯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게 돼요. 네.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6절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작.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 놓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면은 소망을 이룰 수 있어요. 욥도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한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75세 늙은 나이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하겠잖아요. 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은 늙어가고 사라의 태도 죽어가는 거 다 알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나이에 애 난다는 건 꿈 같은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상속자는 자기를 나이 먹어서도 끝까지 보필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상속자로 딱 삼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 내려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까지 이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을 하는 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나 자식 이제 안 바랄 거예요. 마음 내려놨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얼른 돌아가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3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뭐라게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사송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밤을 정했다. 그래 피차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들어가시라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야. 그러니 그 다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자손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도저히 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내려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면서 봐라. 바로 네 자손들이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꿈만 같은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소망을 놓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소망의 끈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 갈대아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그 기업으로 주고서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기업을 이어갈 아들. 그래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기업을 상속할 사람을 누구로? 엘리에셀로 마음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 너를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냈고, 네 몸에서 날 자녀가 바로 상속자로 내가 세워놨다. 그래 참 기다림이 길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편에 볼 때 긴 것 같지만은 이루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을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기다릴 때는 애타게 기다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옛날에 힘들었던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니까 또 다른 소망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을 드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이 신년 축복 소원을 통해서 잃었던 소망을 찾았다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같이 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어떻게 해요?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 히브리서 보면은 소망을 점점 키워가서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12절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키워가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망이 자꾸 키워나요. 아기가 일단 들어서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아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배가 불러오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이 풍성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것, 계속 기도에 끈을 놓지 말고 쫙 기도하다 보면은 소망이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것이 현실로 탁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서 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희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함으로 점점 소망이 풍성해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실로 탁 드러나게 되는 그 영광을 꼭 오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